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예림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21일 기도온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기도온 새벽 기도회로 이름을 명명한 이유는 우리 예림교회가 참 기도가 뜨거운 교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신 분들, 기도가 훈련되지 않으신 분들이 또 있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마귀도 압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마음 먹고 결단하면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해야만 하는데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림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시는 분들이 훈련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21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학자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그 연구를 해본 결과 습관이 생기는 기간이 3주래요. 21일 동안 쭉 하면 그게 몸에 익어져서 습관이 된대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응답의 문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은 물론 새벽에 타입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 저녁에 타입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전반기에는 새벽에 21일 기도회를 하고 하반기에는 저녁에 21일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상 저녁 기도회는 진짜 힘들어요. 내가 인간관계가 정말 극히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녁 기도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딱 약속된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21일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새벽 시간은 그 새벽 시간에 그 시간부터 만나서 뭘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부지런한 분들이 아니라 조금 이상한 분들이에요. 새벽 5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시간부터, 물론 뭐 직장 생활이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외에 무슨 친목이라든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들은 그 시간에 없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가장 조용한 시간에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훈련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 시간이 새벽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 되기 원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대만 선교 갈 때 니하오 말을 배워야 되는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소통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실 겁니다. 부부 사이에 왜 관계가 안 좋아집니까? 이혼 사유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성격 차이. 그 성격 차이의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말이 안 통해서. 맞죠? 지금 대한민국이 둘로, 셋으로, 넷으로 막 쪼개졌습니다. 아주 발기발기 쪼개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이 안 통한대요. 진보와 보수가 말이 안 통하고 어른들과 아이들이 말이 안 통하고 서로 대화가 안 된대요. 남자와 여자가 대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소통 전문가가 생겼어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겁니다. 다 똑같이 한국말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해줘야 돼요.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소통 전문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점 같은 데 가면요, 이런 종류의 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책들, 소통에 관련된 책들, 그리고 영상들도 보면 소통이라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쳐보시면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영상들이 나와요. 사람들은 소통하고 싶어 하는데
소통을 못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되고 나라 간의 소통이 안 되고 그 소통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뭐라 말씀하시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신 거예요. 합력해야 되면 함께 모여야 되고 함께 모여야 되면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대화가 안 되는 것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화를 못하게, 대화가 단절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걸 알지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깨닫게 하시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 의도가 하나님 앞에서 악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 소통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합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해내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고요, 나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데, 주님과 하나가 되면 되는데, 주님과 분리되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새롭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이와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늘 선하다, 이게 의로운 것이다, 이게 정말 공의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진행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의로워 보이지만,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다 무엇이라고요? 죄악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요. 스스로 연합하려 할 때 생기는 현상,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나오니까 이 나라가, 이 가정이, 이 회사들이 다 갈갈이 찢어지고 쪼개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없으면, 그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면, 그 교회가 순종하지 않는 교회면, 그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가 아니면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김집사파, 박권사파, 바울파 나눠지는 것처럼 다 나눠져요. 담임 목사님파, 원로 목사님파, 부목사님파, 장로님파 다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화합의 중심의 키를 아십니다. 화합이 되려면 무엇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이 되어야 다시 한번 합니다.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신방 가서 밥을 먹잖아요. 그럼 제가 밥을 빨리 먹던가요? 천천히 먹던가요? 안 다녀보셔서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회개하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어저께도 우리 먹는데 누가 꼴등했을까요? 어저께 교육 끝나고 밥을 다 먹었는데 어느 테이블이 제일 늦었을까요? 저희 테이블. 왜요? 저는 거기 밥 먹으러 간 거예요? 아니면 사역하러 간 거예요? 그것도 갖고 그것도 갖고. 저는 하나님 일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먹다가 옆에도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는 무엇입니까?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말 막 하고 끝. 이거 대화예요? 아니에요. 이건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캐리그마예요.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물론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예요. 왜?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하는 건 맞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화는 뭐예요? 대화는 기도가 대화잖아요. 영적인 대화, 기도. 하나님 앞에 제가 어저께도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응답해 주시는 걸 내가 듣고 다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해 주시려고 하면 5분 기도하고 내 할 말 다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가요. 무슨 응답이 떨어질지 아시나 봐요. 뭐 30일 작전 기도를 하라 그럴 건지 하여튼 이게 뭔가 감이 오시나 봐요. 도망가세요. 응답을 듣지 않아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대화입니까? 아닙니까? 집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가 혹시 안 좋으십니까? 왜 안 좋으실 것 같으세요? 나는 분명히 대화를 한대요. 근데 그게 대화가 내용을 녹음해 보잖아요. 카메라로 찍어 보잖아요. 어때요? 내 할 말만 다 해놓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안 들어와요.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가 사이가 안 좋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이를 앉혀놓고 자녀를 앉혀놓고 내 입장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봤는데 엄마가 살아봤는데 너 엄마 말만 들으면 되는 거야. 아빠 말만 들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크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이와 대화를 많이 했대요. 한번 시간을 재보세요. 내가 한 시간과 아이의 얘기를 들은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하세요? 동일한 거예요. 내 할 말만 하고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지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명하신 게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청종하라. 사람들은요, 원래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들어라 이거예요. 자,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을 통해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눔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 구역 모임 좀 나오세요. 거기서 얘기하지 어디서 얘기하겠습니까?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선한 얘기들. 그리고 내 기도 제목들, 나의 연약함들을 드러내셔야지. 다른 이들의 연약함들을 드러내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세요. 내 이야기. 함께 나누고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언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왜냐? 주님 안에서 하나 되지 않는 모든 연합의 시도는 결국 분열로 끝나는 겁니다. 왜요? 사람의 특성은 뭐라고요? 내 이야기만 한다. 자꾸 내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구나. 내가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구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옳으신 거지 내가 옳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연합이라고 해봤지만 결국 연합이 아닌 거예요. 연합을 했는데 각자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이 영광을 더 차지하려고 하고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불가능한 겁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내 생각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이 기반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상대방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와 하나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나대로 내 생각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그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자기의 생각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 때는 어떻게 돼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산다고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죽어야죠. 서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렇게 십자가 지고 죽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면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가자. 연합이 되어지는데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당신은 내 생각대로 따라와야 돼.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이 천국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이야기만 하고 서로 자기의 뜻만 내세우고 서로 자기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통하십니까? 우리 시편 34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되셔도 되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 새가족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유일하게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가 어떤 종교라고요? 기독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라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에 주님의 마음이 좀 보이는데요.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노라. 아멘.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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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거기에 있으면 안 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두고 우리가 멍에를 지고 있으면 그 멍에를 벗겨주시면서 계속해서 주님께로 나아오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기 싫은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먼저 손을 내미시고 찾아와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그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왜 내 일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까? 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데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천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비참한 상태까지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만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는 열매가 없는가? 왜 내 신앙에는 열매가 없는가? 왜 나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늘 품고 살아야 되고,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성경책이 이렇게 늘 항상 끼고 살고 여기다가 이렇게 포켓에 넣고 이런 그런 행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거죠.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거죠. 어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친한 친구의 결혼식, 그 자녀의 결혼식이에요. 꼭 가야 돼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100만 원만 보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100만 원보다 안 되겠습니까? 그 표현이잖아요. 그 표현이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남편에게 항상 알지만 요구하시죠? 이효리가 이뻐, 내가 이뻐. 답은 정해져 있지만 항상 원하는 답은 뭐예요? 당연히 당신이 이쁘지.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100만 원이 낫냐, 내가 낫냐? 그럼 하나님, 친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100만 원은 너무 큰데 조금 줄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 양심상. 실제로 100만 원을 하지 못한다 해도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 특히 자매들, 여자친구들은 자기 친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중학생 여자친구들은요, 인생의 최고가 자기 친구예요. 화장실 같이 안 가면 인생이 그냥 무너집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랑 오늘 스티커 사진, 인생 내 거 찍으러 가야 된대요. 거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대요. 그럼 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개야, 내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만약에 네 친구가 정말 베스트 프렌드고 평생토록 너와 함께할 친구라고 생각이 되면 네가 그 친구를 데리고 교회를 나와. 근데 네가 그 친구가 너랑 교회를 가는 게 싫어, 그래서 네가 교회를 가면 나랑 절교야라고 이야기한다면 빨리 절교하는 게 좋아. 그 친구는 네 인생에서 독이 되는 친구야. 그거 하나 양보해주지 못하는 친구, 그거 하나 함께 해주지 못하는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란다. 제가 얘기해주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천국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과의 소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저도 주님 안에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서로 저하고 뜻이 안 맞을 때도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 간에 뜻이 안 맞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서로 맞춰드는 거예요. 서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서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모습을 돌아보세요. 주님께서 이런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품어야지.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불쌍한 영혼, 연약한 영혼을 품어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 가운데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서로 모든 지혜로, 이게 무슨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서로 가르쳐줘도 그것이 기분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리죠. 잔소리의 정의가 뭐라고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옳은 말 하는 건 알겠는데 기분이 상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어때요? 피차 가르치는 거예요. 피차 가르친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성이가 얘기를 해도 그래? 그랬구나.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연배가 있고 내가 더 경험이 많지만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구나. 그래?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죠. 함께 적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녀들과 나누시는 거예요. 남편과 나누시는 거예요. 아내와 나누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혜 받았는데 당신은 어떤 은혜 받았어? 나는 이렇게 살려고 결단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살기로 결단했어? 그래? 그럼 우리 한 주간 동안 서로 함께 밀어주고 함께 땡겨주고 함께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봅시다. 그래 아들, 그래 딸, 그래 그렇게 생각했어? 세희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을 미처 몰랐는데 세희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니까 엄마도 그게 맞는 것 같다. 우리 같이 한번 은혜 받아보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게 가정이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소통하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리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예림교회가 소통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얘기만 하지 말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고 그 가운데 계속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깔때기 같지만은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꼭 함께 참여하시고 늦게라도 꼭 함께 보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훈련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소통하는 방법이요. 세상에서 커뮤니케이션 학 치면요. 소통하는 방법들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아무리 세상의 방법들 다 가져와도요. 여기서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요, 세리도 있었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극보수. 우리의 역사로 이야기하면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요,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개혁을 원하시는 사람들.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권력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개혁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극진보. 우리 교회에 만약에 두 분이 딱 계셔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태극기 부대와 세상에서 말하는 극진보,
그들이 표현하는 것들로,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들로 좌빨 있어요, 여기. 진짜로 막 쿠데타를 일으켜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이에요, 두 분 다. 그럼 만약에 그냥 정당으로 이야기하면 어디에 국회의원이에요? 여기는 어디에 국회의원이에요? 두 분이 같이 있어요. 교회가 멀쩡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예. 조금 더 한번 극으로 가볼까요? 저기 친일파가 있고요. 여기 독립군이 있어요. 친일파. 이완용이 여기 있고요. 김저진 장군이 여기 있어요. 다 군대들 데리고 자기 패들 데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예요. 우리 교회가 멀쩡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12제자가 그렇게 있었다니까요. 3년 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계속 그렇게 나아갔다니까요.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잠자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서로를 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고 같이 노질하고 같이 굶고 같이 바닥에서 자고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은 다 주님 나라 위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열심당원이든 세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친일파든 독립군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나의 이야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시끄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